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육신의 질병 또 삶의 어려움 또 코로나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병원에서 병상에서 간절히 또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가정 위에 다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장 끝나고 2장에서 오늘 2장은 11절까지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곳에서도 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총 속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4절의 내용은 5절과 11절 속에 다 왜 5절과 11절 속에서 너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고 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1절과 4절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였는데 그래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순두계와 유오되게를 권하노니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 5절로 11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신학적으로 오늘 2장 5절로 11절은 사실 이 기독론에 대한 기독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얘기할 때 기독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신앙은 다 무릎품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즉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지만 정말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아직도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이 그리스도, 이 기독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분의 그 귀한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사실은 사실 5절로 11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오늘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 마음. 사실 마음이 우리가 신체의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잖아요. 심장.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내 마음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거짓과 악한 것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악한 것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짓된 인생의 길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불행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이죠. 네. 주님의 마음. 사실 주님의 마음은 다 선한 마음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일들 속에든지 항상 거짓과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어둡게 하고 부패케 하는 거예요. 이상.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것,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으로 대부분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고 죄악되고 그리고 욕심과 교만과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을 분열케 하고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이 사회의 모든 분열과 다툼과 싸움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우리 마음이 착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주님은 사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를 이 헬라 성경에는 몰페라고 해요. 몰페.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몰페. 종의 본체도 몰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지 이론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니시다. 원래 예수님은 본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시죠. 원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죠. 빌립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 나 따라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왔어도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는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은 육신으로 왔지만 죄는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로 변케되고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마음을 통해서 도전과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고 돕고 위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품다, 마음을 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이 품다의 단어도 생각하다, 그러면 생각을 하다는 의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 이 모든 심령이 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이기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품다. 품으면 용기도 하나님께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용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만 않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 그보다도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보이는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오늘 그런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고 정말로 진정한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은 전하여보나 우리의 인생은 누구든지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고 고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 짐은 왜 어디서 왔는가? 사실은 짐은 예수님 마음 품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갈 때 그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 그 옛날에 모건대학교 음악대학에 퇴임했던 그 돌아가신 그분의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분이 이제 성가대원들 데리고 와서 그 메시아를 공연할 때 어릴 때 한 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작사한 그분의 노래를 그 수십 년의 그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노래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참된 평강과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는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오늘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나온 거. 그거 다 그런 죄짐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무거운 짐에서 참으로 벗어나게 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 마음을 서로 전달하고 하나가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2장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정말 다 해결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면서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따라서 종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종의 마음을 본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종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구약의 모든 전체적인 구약의 진리를 다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다 깨닫고, 왜냐하면 바울은 신약 구약의 대가 중에 대가요. 율법의 대가 중에 대가요. 신약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바울이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만들어낸 학설이 아니에요.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고 있다는 이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내용을 다 집약적으로 다 간추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구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구약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것이 종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 우리가 7절 말씀,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서 육신을 입고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셨다. 자신을 낮췄다. 최고의 겸손의 자리로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진 겸손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님의 본을 받아서 종의 모습, 낮아짐의 겸손을 받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진실로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두 번째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십자가 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 모든 인류를 다 죄에서 건지시는,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종의 모습의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과 낮아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거죠.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모세가 80살 때까지 광야에서 낮아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이뤄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 낮아진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거 없어도 주님 본받아서 종의 모습을 입는 순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의 모습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종의 모습을 가지죠. 그 종의 본체, 몰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나 종의 본체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종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 보신 것처럼 가장 낮았고 천하고 고통 속에서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건진받는 구속의 은총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낮아짐과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기교회 성도가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00명, 1,000명 다 당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것을 필요로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교계나 사회나 어쩌면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교회가 새롭게 리바이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와야 한다는 거죠. 다시 진정한 부흥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그것은 내가 진정한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해요. 죽기까지 복종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 주님은 그 너무 힘들어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지는 잔을 웬만하면 좀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복종하셨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가장 높은 자리 위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진정한 복종의 권세와 영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복종과 순종의 영광임과 존귀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11절에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려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나는 높아지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높게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5편 6절로 7절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지 않는다는 거죠. 높이는 일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정말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순두기와 유오디아는 서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내가 하려고 하지만 그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인도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오늘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주님의 권세와 영광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종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100% 절대 충성하며 복종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총의 역사, 진정한 해방의 역사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속에 걸어가는 우리 하객교회 온 성도들, 가정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